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30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기 다른 조건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장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남들보다 적은 달란트를 받고 시작한 사람은 시작부터 불공평한 조건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자신은 시작부터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나름 그의 행동은 명분 있는 행동이라 또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변명의 내용처럼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의문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풀릴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비유는 다른 비유 같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같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금달란트를 주고 그 결과를 묻고 정산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각기 다른 조건과 상황 속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래 니네가 각기 다른 조건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그것이 불만이라서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살았더라면 이번에는 내가 다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너희에게 허락해 볼 텐데 그러면 다르게 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10명에게 똑같이 은화 한 문화씩을 주고 그 결과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모두 같은 조건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준 것이 각자 달라서 시작부터 불공평한 시작이라서 불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에게 다 똑같은 조건에 태어나게 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겠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10문화로 10배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 즉 5배를 남겼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 잘 싸두었다가 그대로 다시 가져왔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쫓겨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희는 얼마나 남겼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열매로 너희의 믿음이 증명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본문에서 주님은 지금 내가 나에게 최선을 다했느냐를 물으시는 것이지 너희가 몇 개의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있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몇 개를 받았든지 상관이 없다. 너희에게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소유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가졌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갖고 태어났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맡겨주신 것으로 너희가 남긴 열매가 무엇이냐 너희가 그것으로 얼마를 남겼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책망받은 사람들은 모두 마이너스 결과를 가져왔기에 책망받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아무 열매도 없었기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기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았어도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없고 드러나는 것 없는 실패자의 삶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지었지만 태풍같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수도 있고 욥과 같이 경건하게 살았지만 뜻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마이너스 인생으로 보시고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책망받은 사람들은 주인에게 혼날까봐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오늘 변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손해보지는 않았으니 야단치지는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변명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충성할 때 그의 삶과 인생의 결과에 마이너스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삶에 합당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힘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눌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매 없는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열매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핑계로 또는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들을 핑계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책망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핑계하는 사람은 무슨 상황에서든지 핑계를 안 합니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어떻게 부모가 해줘도 공부를 안 합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아무리 설득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게 열매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증하시고 인정하시고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다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3절에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열매로 증명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신 분입니다. 달란트만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윤을 남긴 것도 무엇인가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보상이요 바로 우리의 충성의 순종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개로 10개를 남기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시고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열매들은 내 믿은 대로 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얄팍한 생각에 처음 농사를 지을 때 그저 한쪽에는 비료를 하고 한쪽에는 퇴비도 안 하고 그냥 맨 땅에다가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비료를 한 곳에서는 고구마가 튼실하게, 이 앞에 있는 고구마가 그 고구마입니다. 비료 한 곳에 고구마입니다. 그런데 비료 안 한 곳에는 손가락만한 것들도 없어요. 그냥 맨 땅에다가 심으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똑같이 비 내려주고 똑같이 되는데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심지 않으면 거두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은 전 재산으로 받으시고 계산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과부는 부자였어도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집을 팔아 드리지 않아도, 팔 집이 없어도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는 그래 너는 집이 아니라 궁궐을 줘도 너는 나에게 바쳤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집을 팔아 그 집 판 돈의 절반을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도 마음도 믿음도 예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바치면서 아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릴 때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체면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버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빚을 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빚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빚을 지셨다면 속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부족해서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너무 죄송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괜찮지 않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드린 헌금의 양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걸맞는 마음으로 나왔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듯 하나 인색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싫어서, 십자가가 싫어서, 많은 일이 힘들어서 작은 일에 만족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말에 직분을 임명을 할 때 2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집사직 임명받으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아우 저는 부족해서 안 돼요 하는데, 진짜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사 하면은 또 이것도 해야 되고 교회도 나와야 되고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저는 부족해서 안 돼요라고 극구 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은 소망하십시오. 욕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실 때는 직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실 축복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종의 고백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맡겨만 주시면 무엇이든 열심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저에게는 과분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영원히 그를 찬양하고 송축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고백들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어서 한 달란트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니, 어차피 공술의 공수거이니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1개를 맡겨주시든 10개를 맡겨주시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는 약속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10시간을 열심히 일하나 10사람을 위해 10시간을 열심히 일하나 어차피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같은 무게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가벼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는 머리를 써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이건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건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어차피 다 하나님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제 몸도 쓰시고 어차피 다 쓰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일할까요?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할까요? 어차피 하나님 위해서 다 드린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기 가서 일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사람은 받은 은사를 그대로 수건으로 잘 쌓아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준으로는 누구보다도 영특한 종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이걸 위해서 죽도록 일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것은 없어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 영광, 내 이름, 내 것이 되지 않을 테니까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 손 안 대고 꼽으려고 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주인이 이롭게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 호구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일, 주인의 일,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신분을 잊은 것입니다. 그는 방임이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칭찬하지 않으면 송충이도 꿈쩍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은 종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은 시키면 춤도 추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려도 헌금 봉투에 쓰인 이름 부르고 내용 부르고 그렇게 기도해주면 헌금만 좀 하고, 그냥 그가 이름도 없이 빚도실 땐 또 안 하고, 좀 이렇게 높여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칭찬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발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는 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열매는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구마를 캐서 토굴에다가 잘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고구마가 다 저 안쪽 구석으로 이동해 있는 거예요. 쥐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쌓아놓은 곳은 습도가 높아서 고구마가 썩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습도가 적은 곳으로 고구마를 싹 옮긴 거예요. 쥐가 아주 꽤가 많더라고요. 그 고구마는 그 쥐가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쥐를 잡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제대로 창고를 만들고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면 다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 되는 겁니다. 그냥 썩기 전에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상을 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누가 가져다 두었는지 모르게 어떤 날은 밤이 놓여있고 고구마가 놓여있기도 하고 가지가 놓여있기도 합니다. 못 보던 화분이 놓여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화단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 쓰레기통이 비어있기도 합니다. 저도 준비하지 못한 빼빼로를 받기도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족한 것들이 항상 알아서 채워지고 때에 따라 이런저런 나눔이 끊어지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키는 것을 별로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도 만족합니다. 이만한데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이면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집사님들이 목사님 뭐 할 일 없습니까? 하는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이만하면 좋지 않습니까? 먼지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면 다 닦입니다. 집에 가서 터십시오. 여러분 그냥 약간 부족해도 이 정도면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립시다. 부족하다고 자꾸 우리 것 채우다 보면 남들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남들과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우리 풍성한 교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는,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우들과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투자 법칙은 가능한 적게 투자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법칙은 이 땅에 적은 것으로 천국의 많은 것, 귀한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천국에서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배를 남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5배를 남길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천국을 위해 열매를 남기기는커녕 빈손으로 왔다가 그저 빈손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공술의 공수거의 삶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으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빈손으로 천국에 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좀과 동록이 없는 천국의 보물을 쌓는 법을 이렇게 자세히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을 건강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사용한 것 말고 내가 먹고 마신 것 말고 주의 이름으로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물 한 잔이라도 준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길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물 한 잔을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필요한 작은 것 하나를 나누십시오. 바로 하늘에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 한 잔도 주의 이름으로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서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치 내가 노력해서 번 걸 준 것처럼 내 이름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이 마음을 주셔서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나눕니다 라고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 가실 때 보면은 버터가 있습니다. 버터가 한 사람 앞에 5개씩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5개씩 다 가져가서 다 드시지 마시고 4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의 이름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빨리빨리 나눈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 쥐고 있으면 양파 물러서 못 먹습니다. 감자 썩어서 싹나서 못 먹습니다. 그냥 이리 가져와서 나눕시다. 그러면 다음엔 제가 양파 사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조금씩 사나 한 망 사나 가격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큰 망 삽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나눌 것입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있기에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모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제하고 생색내고 누리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남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보물을 쌓아보라고 이 땅에 보냈더니 천국에 하나도 쌓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얼마나 쌓아놓았느냐고 오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노숙자를 돕는 유튜브 영상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살면 뭔가 사람답지 못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위하여 살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만큼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황금률의 법칙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적어도 남을 대접하는 삶, 하나를 주면 적어도 하나를 주는 삶은 살려고 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잊지 않고 갚으며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이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이 땅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바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구원파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요. 그리고 물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확신합니까? 또 물어요. 글쎄요. 언제 몇 날 몇 시 몇 초에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알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면서 짐승이면 짐승답게,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늦게 믿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늦게 믿어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서 아직 열매가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열매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았든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열매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은 이 땅에서 불신자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남깁니다.
똑같이 은하 한 문화씩을 받았지만 그 결과를 정산해 보니 어떤 사람은 10배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배의 열매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쌓은 열매들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크나 작으나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이름을 남기고 구제를 했어도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그것은 사람으로 잘 살아온 것이지, 사람답게 산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곳간에, 썩지 않는 곳간에 쌓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쩌면 천국의 법칙에서 가장 칭찬받기에 유리한 사람들이 굳이 있다면 나면서부터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은화 한 문화만 받은 사람들, 가장 적게 받고 적은 것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장 적은 것으로 가장 많이 남긴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0,000원을 받고 시작한 사람은 20,000원을 남겨도 2배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100원을 받고 시작한 사람은 10,000원만 남겨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적었다면 우리의 열매는 그만큼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한 미천이 좋은 건강 없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또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 부자 1위의 재산이 254조 원이랍니다. 200조가 넘는 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1,000,000원이 10번이면 1억입니다. 1,000억이 10번이면 1조입니다. 즉 10억짜리 교회 성전을 1,000개 지을 수 있는 것이 1조입니다. 1,000개 짓는 게 1조에 1,000개에 254조랍니다. 254조. 25만 4천 개의 교회를 10억짜리, 우리 교회 다 팔아서 새로 져도요 10억 안 됩니다. 예? 5억도 안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회를, 예, 그걸 한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1달란트 그대로 쌓아뒀다가 하나님께 온 사람도 책망받고 쫓겨났는데 상상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넌 무엇을 했느냐? 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으로 얼마나 남겼느냐? 내가 내게 많은 돈을 맡긴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느냐를 오늘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것을 소망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위하여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멋지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복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도 많은 보물을 쌓아놓는 진정한 부자, 풍성한 부자,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